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은 성도들이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부활의 자비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죄인을 영접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미숙하고 유치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은 있으되 자유하지 못하고 소망은 있으나 과거에 매였으며 치유는 받았으나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나약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부활절을 맞았고 부활절기를 지나면서도 저희들은 온전히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나 몸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혀는 부활을 찬송하지만 속으로는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알고는 있으나 부활을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새롭게 되지 못하였고 부활의 축복 가운데서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부활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시 여독은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과 12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모든 것을 생각하서 나는 나의 사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이라 알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대답을 주시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종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대로운 손길 그더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에.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 있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순종과 실천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과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지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사랑하사 분열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로 협력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문어와 멸치가 만나면 누가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문어. 여러분 아시는 답은 멸치입니다. 멸치. 예, 잘 아신 대로 이유는 멸치는 무엇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뼈대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멸치보다는 문어가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문어의 한자는 그럴 문자를 써서 학자들은 왜 문어인가에 대해서 문어가 해칠자를 만나면 먹물을 확 뿌리고 지나가는 그 먹물이 선비가 글을 쓸 때 갈아놓은 먹물과 같다 해서 문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선비와 같다 해서 문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는 문어가 좋지만 멸치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해야겠다, 전체를 읽어야겠다 하고 작심하고 마태복음을 딱 펼치는 순간 오늘 정 목사님이 말씀 읽어주셨는데 좀 지루했죠. 낳고 저도 지루해서 안 세어봤는데 어느 학자가 세어보니까 낳고가 자그마치 39번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을 펼쳐둔 순간 우리가 하나의 선을 넘어야 되는데 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수없이 반복되는 족보입니다. 그냥 마태복음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신나게 읽을 수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면 참 좋으련만 왜 마태는 굳이 이 지루하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남의 족보, 유대인의 족보를 가장 앞선 곳에다 배치를 해놓았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족보가 중요했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이 족보가 매우 중요했는데 개인의 뿌리로서 뿐만 아니라 인맥을 쌓아가는 어떤 사회의 교류, 또 결혼할 때 집안 배경, 또 더 나아가서는 상속, 그 족보 안에 이름이 있어야만 상속이 되었다 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도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에게는 왜 예수님의 족보가 가장 앞에 등장할 만큼 필요했을까요? 마태복음 족보는 1차적으로 그 모든 족보의 내용이 예수님이 왕적인 메시아시다, 다윗 계열의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갖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가 되겠죠. 이새의 뿌리에서 또 다윗 계열의 왕이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이 성경 곳곳에 배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족보에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다윗 계열의 그 왕들의 이름이 많이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마태는 이 예수님의 혈통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즉,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약 예언의 성취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 호세아로 말씀하신 바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 이 도식이 마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이 기록이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암시까지 합친다면 학자들은 자그마치 마태복음 안에만 100번이나 등장한다. 그러니까 마태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고 크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길가에 이름 없는 돌들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족보, 또 그 가문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의 역사에, 세상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어 주 전에 집사람과 함께 창원 지내고 있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방문을 했다 왔습니다. 그래서 쭉 벽면을 통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서 찬찬히 한번 시간을 두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좋은 말들이 있는데 눈에 확 와닿으면서 내 시선을 끌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문은 고려 시대에는 다수의 관리들을 배출했으나 조선 시대에는 이렇다 할 관리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딱 두 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조 600년 동안 그 집안의 이름을 언급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말로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다. 그 집안에 들으면 큰일 날 소리긴 합니다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기철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자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 한국교회와 항일운동에 위대하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어. 우리 집안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해주는 은혜와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과장하여 말하자면 왕의 족보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조차도 집안의 덕을 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족의 내 덕을 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손수, 망치질 못질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셨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해내지 못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던 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주는 그 인생이 더 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집안이 별로라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과 함께 또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힘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신앙의 유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하면서 3분할을 하고 있는데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분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정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계보가 매우 의도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임금들 약 39명의 그런 임금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을 다 포함시킨 게 아니고 몇 명은 일부러 빼냈다는 사실이에요. 왜? 14대, 14대, 14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 왜 14대였을까?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계의 족보인데 모든 시선을 다윗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계의 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섬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달레트, 와우, 달레트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위트. 그런데 히브리어 글자는 한 글자 철자마다 숫자가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됩니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죠?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왕적인 그런 계율로서의 태어나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족보에 여성들 이름 올라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들? 사실은 2006년 중국의 공자 가문, 어찌 보면은 가장 집안을 중시한다 여겨질 수 있는 공자 가문에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500년 동안 한 번도 등재되지 않았던 여성 후손을 드디어 족보에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공자 가문의 여성이 몇 년 만에? 250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하나 올라갔다.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거죠.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자그마치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결한 이미지의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흠결이 있고 부정하게 치부되는 간음한 사람, 창기, 이방 여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긍정적 기호로 족보에 올라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왕적 신분을 지닌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족보 가운데 이처럼 흠결 있는 여인들을 자그마치 4명 이상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는 마태복음의 그 자신의 주석에서 여성들이 들어간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쓰신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서요? 죄인들을 불러서 쓰신다. 여기 마태의 출발점에서 곧 족보에서 마태는 일부러 남녀의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쓰신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고요. 메시아의 공적 족보에 여성이 남성들과 나란히 오른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 역시 무너져 내렸다. 왕적 메시아, 다윗계의 메시아의 족보를 나타내지만 이방인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곧 이방 여인인 룻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인물을 출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바세바, 다말 같은 죄 많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고결한 어머니인 마리아와 나란히 두는 것은 선인과 악인이 장벽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처럼 고귀한 여인도 창기와 같은 죄 많은 여인도 모두 인간의 눈에는 달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 저 사람은 아니야, 차별,
이런 모든 것을 철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민족이나 성별이나 죄인 유무에 얽매이지 않고 품어주시고 죄인들과 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문에 다소 지루해 보이는 이 모든 족보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 5가지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30명 이상의 왕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그들 스스로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생각하고 했겠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의 실질적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류의 다양한 인생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많은 역사에도 면면히 그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좋았던 기억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던 기억도 있지만 대부분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붓,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몇몇 부정적인 삶의 자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판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매이기보다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손길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놀랍게도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정작 하나님은 가문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가난한 시골 소년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름 없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이죠. 여러분 이름이 있을까요? 물론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라. 사람들은 우리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동역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바닥에 새기셨다. 손바닥에 새기면 이게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또 특히나 하나님이 세수하실 분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수하려 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우리 이름입니다. 때문에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만 아닙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죄인의 계보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할 때 효용가치로 판단하죠.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도움이 안 될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계속 사람을 판단하면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하고 심지어 차별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쓰디쓴 그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만약 인생의 실패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겠다, 우리를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구약시대 왕들을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대부분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인이자 많음에서 부족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대신에 우리 할 일이 있죠.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쓰신다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한 대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느껴지십니까? 이런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많이 연약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나를 직접 도와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달리 나를 도울 자를 보내셔서 나와 연약함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은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의 동역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그분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자기 백성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자기 백성이다. 우리가 공이 있거나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려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입니다. 때때로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은 인종, 민족, 성별, 재산 유무, 학벌에 따라서 차별하고 배척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의 인맥이 아니라 편견 없이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든든한 팔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죄와 흠결이 많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받아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 돼요.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은 정답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당장은 아니어도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든지 다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관계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어두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넷째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의롭게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마구 들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유지하되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걸 목표 삼지 않고 긍휼히 따라가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륜 내지는 부정으로 아기를 잉태했을 가능성을 마리아에 대해서 그녀가 잘못했다를 부각시켜야만 내가 의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부정을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같이 가는 것처럼 마리아를 끝까지 숨겨주고 배려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되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비판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과하게 하지 말라. 이유가 재미있어요. 내일 오전에 당신이 비판하던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비판을 했는데 내일 아침이면 그 비판의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얘기입니다. 남의 허물과 내 허물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 했죠. 남의 허물을 많이 들추기보다는 허물을 많이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로,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선하는 믿음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선하는 믿음. 모두 억울한 일, 억울한 그런 오해들을 경험해 보셨지요. 사람들을 찾아가 해명하니까 다 풀리던가요? 종종 설명으로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해명은 또 다른 오해를 낳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온갖 중상부력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로 예수님이 참이시며 진리임을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해서, 억울하다 해서 삶의 중요한 부분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주께서 감당케 하신 그 일을 접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시죠.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때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권능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되던 마리아를 데려온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설교를 시간상 내가 못할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학진 목사님이 설교 마무리를 이따가 헌금송으로 해주실 거예요. 일단 요셉의 기도라는 헌금송이 나오는데 저거다 하는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이따 여러분 헌금송 할 때 화면을 조금 살펴주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마리아,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알려드렸지만 데려오는 상황은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상에서 쓰기 어렵겠지만 자기도 아이도 아닌 아이를 품은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보, 멍충이, 세상에 모자란 놈. 이런 비아냥이 한 번만 들려왔을까? 요셉의 인생 내내 왔을까요? 요셉의 인생 내내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것을 두려워서 아기 예수님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아기 보호자로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역할을 감당치 못했고 이 성경의 역사도 절대로 기록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해명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해명보다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문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함께 써나가시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서 하나님의 필체로 여러분의 인생을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덮어주는 아량과 관대함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때로 억울한 오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인간의 족보에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족적이 영원히 빛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름 없는 무명한 자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에 순종케 하시며
부족한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가족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평범한 목수 요셉, 작은 마을의 하루, 약혼한 그녀와 꾸던 소박한 꿈들, 조용한 저녁, 떨리는 목소리, 마리아의 눈에 맺힌 눈물. 요셉아, 나에게 아기가 생겼어. 그러나 사람의 씨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셨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 나는 그녀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은 찢어질 듯한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주여, 나는 의롭고도 부족한 사람, 옳은 길, 사랑의 길 사이에 서 있네.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녀를 정죄할 수도 버릴 수도 없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소서. 누구도 다치지 않게 인도하소서. 조용히 물러나는 그 길마저도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선택입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는 긴 밤, 돌덩이 같은 가슴을 안고 율법의 말과 사람들 시선 사이 마리아를 살리고 싶은 마음, 소리 없이 파혼하리라 결심하고 이 사랑을 내가 짊어지리라. 그녀의 잘못이라도 내가 안고 조용히 멀어지리라. 그렇게 끝내리라. 그러나 잠들지 못한 채 흐르는 눈물, 주여, 정말 이것뿐인가요? 수없이 삼켜낸 그 질문 위로 어느새 깊은 잠이 나를 데려가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번개처럼 내 영혼을 가르는 하늘의 음성, 주의 말씀. 잠에서 깨어 새벽을 바라볼 때 어제와 같은 하늘, 그러나 다른 마음, 눈물로 적시던 그 골목길 따라 이번엔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문을 두드리는 떨리는 손끝, 놀란 눈으로 나를 보는 그녀.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하네. 함께 가자 끝까지 믿음으로. 나는 주의 종이라 주의 말씀 내 발걸음 되소서. 마리아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그 이름 예수가 빛이 되시리. 나는 주의 종이라 내 가정이 주의 뜻을 품게 하소서. 눈물의 밤도 두려운 내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노래하리. 더 이상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집에 머무실 임마누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자비와 긍휼, 은총과 사랑에 감격하여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 기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봉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물이 생동하는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동신 가족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난 유대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영육간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을 소생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국과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군문에 있는 동신의 아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동신교회 4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가족 간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교사 근속 10년 이상 봉사하신 분은 4월 26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여전도회 수련회가 4월 21일 화요일부터 4월 23일 목요일까지 산청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원도진 위임 목사님과 정성조 부목사님, 마리아 찬양대 오르가니스트를 맡았던 문준실 집사님, 공지영 교육전도사가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족보에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주께 순종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부족함에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길 소원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